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 오늘 찬양 가운데 나 주 앞에 옵니다. 내 생각 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은 문제 해결하려고 거기에 생각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장기 바둑 떠보셨죠? 당사자는 내가 공격할 것만 생각하니까 먹힐 끈을 못 봐요. 근데 뒤에서 혼수 뜨는 사람은요 보여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아마 많은 문제들과 사건이 여러분 현실 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그 고민 아무리 해봤자 해결 안 될 겁니다. 차라리요 그거 하나님께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신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 추석 명절로 또 아마 많이들 출타하셨고 또 많은 친지분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어떻게 오랜만에 친지들 만나시니까 좋으셨습니까? 우리 세상말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나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아마 여러분 만나보시면 오랜만에 만났던 친지들이라 굉장히 반갑고 좋았을 겁니다. 근데 시작은 좋았는데 사람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불완전하거든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시끄러워요. 그게 우리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한 배에서 났고 같은 집안인데 그런데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요 다름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서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마 가실 때는 반가운 마음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는 빨리 집에 가자 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도 되게 많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은 문제들 속에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인간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에 인간은요 문제투성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간이 모이면 문제가 배로 많아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열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날도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여름 때가 되면 건드리면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때마다 하셨던 표현이 뭐냐면 우리 몸이 37도 5분이니까 둘이 붙어 있으면 70도가 넘는다면서 제발 저리 가라면서 막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문제만도 넘쳐나는데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더 문제가 많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요 속기 쉽습니다. 왜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래? 이 사람은 왜 이래? 그건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의 배경은 사단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사람 배후 속에 역사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흑암이 우리들을 자꾸 문제 만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복음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 사람이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자꾸 우리는요 건강 문제 생기면 건강 해결하려고, 경제 문제 생기면 경제 해결하려고, 또 사람 문제 생기면 사람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요 사실은 그 배후 속에 영적인 사단의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면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보다 이 일을 주관하시는 모든 사단과 흑암을 결박하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제대로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있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12장에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문제투성이의 삶 속에 있다가 예배를 왔는데 처음에는요 생각이 거기 뺏겨 있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세상을 움직이는 흐름 속에 영적인 것이 있고 그 영적인 흐름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예배 속에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참 말주변이 없어서 전달이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요. 벅찬 가슴으로 감격스러운 여러분 예배와 은혜와 확신 속에 여러분 현장 가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기에 우리의 생각대로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만큼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뒤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건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에 큰 소리 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조금 성공해 본 사람, 어떤 면에서 실패를 아직 맛보지 않은 사람들의 그 거만한 눈빛, 또 그들의 아주 자부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확실한 거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느 날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일 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누가 조금 거만하다, 누가 좀 이상하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실 거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도 예배 인도하면서 실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교동만 하는데 너무 평상시 하던 거라 나도 모르게 쑥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할 때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느껴지시죠? 제가 굉장히 당황 잘하고요. 조그만 실수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사실 간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많은 일들과 사건, 특별히 저는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00명 이상의 저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대구 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말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요. 저희 집사람 하는 말이 결혼해서 서울에서 그냥 살았기 때문에 차가 시집살이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내려오는 순간 시집살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주로 지금 대구 오면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되게 고생시킨다 그건 아닌데 일단 가까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던 동료들이 집사람한테 묻습니다. 대구 가서 어떠냐? 괜찮냐? 그렇게 가까이 시댁이 있어서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30명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돌아가십니까? 네. 많은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또 조언해 주시고 아끼는 마음 해주시기 때문에요. 그런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생기는데 그런 제게 하나님이요 문제 가운데 있던 저에게 복음에 대한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난 뒤에 제게요 점점점 여유가 생겨요. 여전히 지금도요 뭔가 실수하면 움찔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작은 기질은 예민한 기질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민함 때문에 제가 조급해지지 않아요. 순간 당황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편안함과 또 확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말고 진리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고 전도보다 급한 거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시는데 왜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꼬잇대로 꼬였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표현에 담났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스도가 끝내신 사실을 아는 걸 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 끝났다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여전히 내 문제는 있는데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지만 확실히 끝날 게 맞다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끝났다. 그래서요 결론 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끝내셔서 끝내실 게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맞다면 내게 응답이 와서가 아니라 응답이 아직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올 거니까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라는 게 뭐냐?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룰대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목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영적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니 또 어제도 뉴스 보니까 제주도에서 퀴어 축제가 일어나서 뭐 그거 반대하는 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지금 그냥 있어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 가운데 배후의 세력에 뭐가 있냐? 영적인 흑암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제일 우리나라에 이슈되고 있는 큰 두 가지가 하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딱 복음만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차별하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우리한테는 차별해요. 그게 사실은 틀린 건데 지금 흐름 속에 가버리고 또 하나는 뭐죠? 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동성에 대한 부분은 뭐냐?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출산율이 저조해서 시끄럽다고 얘기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지금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기도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을 알고 우리는 현장 나가서 뛰두르고 데모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오늘 제대로 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 함께 봤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들어간 것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제단들을 멸해라. 그래서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석상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목상은 불사르고 찍어 불태워서 이름을 완전히 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13장에 들어와서는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그 다음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13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응답이 일어났다는 것에 속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일어나죠. 그냥 만들어 놓은 마리아상에 눈물이 나더라라고 얘기하는.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뭐가 있었냐 하면 필리핀에서 스페인이 점령하면서 그들의 문화대로 성당을 잘 지어놨는데 그 성당에 불이 타버렸대요. 그 당시에만 해도 목재로 지었던 성당인데 다 탔는데 그 안에 걸어놨던 십자가는요 안 타고 멀쩡했대요. 타다가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닐라에 있는 성당 하나에서는 그 십자가가 이제 그거예요. 성당이 다 타서 없어질 상황에 십자가는 안 탔다는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 그거 앞에다 걸어놓고 강대상 앞에 여기 있어요. 거기 와서 그거 만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전부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이 뺏기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적과 기사에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하던 신, 귀신, 잡신, 우상 섬기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1절과 3절에 또 표현하는 내용 속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선지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꿈꾸는 자도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신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꿈 해몽해가지고 총리가 됐고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천사의 계시들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실제로 신약에 들어와서도요. 분명히 우리에게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적과 신비한 것들을 보여서 우리를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우리 길거리 가면 사람이 쳐다보고 와가지고 영혼이 맑아 보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증산도입니다. 증산도에서 파생되어 나온 게 대순진리인데요. 대순진리가 증산도보다 몇 배나 더 큽니다.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는데요. 증산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대순진리에는 전국 어디 가도 똑같은 건물에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돌아가신 우리의 가족들, 우리 조상, 우리 부모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담고 또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몇 자리 잘해야 되고 어디 잘 섬겨야 되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 돌아가신 조상을 그들
증산도와 대순진료에 가면 영매라고 하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조상을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하냐? 그 조상의 똑같은 목소리와 그리고 그 조상만 아는 그 당사자와 부모와 자녀 관계만 아는 은밀한 얘기들을 다 꺼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팔아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하루아침에 종교가 확 커버렸습니다. 완전 귀신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 가운데서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리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내게 말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하면 거기에 속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예언 아닌 예언합니다. 어제 우리 주보 만드는 간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주 메시지 제목 예언한다면서 이번 주에도 신명기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 그건 예언도 아닌 거죠. 앞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신흥 종교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을 보이면서 이거 믿자 저거 믿자 이래 믿자 저래 믿자라고 하는 사이비와 이단들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벌써 언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모르면 우리는 지금도 헷갈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분명한 확신과 답이 없으니까 어디서 누군가가 능력이 있다, 뭐 신비하는 뭐 이렇게 체험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저도 마음에 뺏겼고 실제로 거기에 가서 기도도 받아보고 그 집회도 참여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명히 성경 안에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이런 집회 저런 집회 이런 기도원 저런 기도원 다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요 제게 사실은 그 부분이 끝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왜요?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제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적과 이적을 자꾸 찾고 따라가겠습니까? 뭔가가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 미래가 두렵고 그리고 걱정되고 염려되다 보니까 어디서 뭔가를 알려주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마음속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산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삶에 지금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모르니까 매일 사실은 궁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 때문에 세계 역사가 움직여지고 그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제게는요 더 이상의 다른 답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마 여러분 보시면 주변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꿈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꿈 자체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저는 그 꿈에 별로 귀를 안 기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서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충분하니까 다른 것 때문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에서도 그렇고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자녀가 없는 그 부모들에게 천사가 와서 자녀를 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삼손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데요 부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네가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를 낳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아이를 나시린처럼 키워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그 사인을 보고 난 뒤에 아내가 그 삼손의 아버지 남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삼손의 남편이 거기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아내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을 봤는데요 그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성경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기에 꿈이 나타났다? 뭐 그러면 하나님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심이 보여지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저에게 오셔서 꿈 얘기하시면 그냥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네 하고 지나가실 겁니다.
다른 데 가시면은 꿈 얘기하시면은 막 이렇게 호응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꿈 얘기하시면 아, 예 하고 지나갈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부분이 저에게 답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요 또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사단의 역사가 뭔가 사건을 만들고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속지 마라. 거기에 말에 청종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오늘 3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 우리에게 시험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내게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기웃 저기에 기웃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아직 채워지지 않는 내게 질문에 답을 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자라면서요 많은 상황과 사건들, 문제들을 보면서요 제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랑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저보고 욕하더라고요. 당신처럼 그렇게 사람 안 믿는 사람 처음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워낙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사기꾼들이 많아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막 신자처럼 왔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돈 문제도 사기치는 문제도 뭐 사건들도 너무 많이 하니까요. 저는 교회 왔는데 너무 신앙생활 잘한다. 그럼 일단 이렇게 쳐다봅니다. 뭐지? 이 사람 뭐지?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뭐가 이렇게 막 하면 왜 저러지? 저는 저한테 너무 갑자기 잘해주시면 이분이 왜 이러시지? 좀 그런 좀 약간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랑 사는 집사람이 약간 이제 그런 저가 이해가 안 됐나 봐요. 워낙 많은 일들이 생기니까요. 그러면 그때마다 저는 상처받고 그때마다 저는 불편하고 그때마다 사실은 사람 인간관계가 힘들었습니다.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배우 속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걸 알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알고 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왜 사람들이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뺏기냐?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대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디에 뭐가 없냐라고 쳐다보고 가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는 분들은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걸 만큼, 저 이 말을 자주 쓰는 말이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저는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본문은 달라도요 해야 할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정확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문제처럼 보이는 그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문제 생기면 문제 생겼나 보다, 하나님 내게 갱신하는 시간표인가 보다, 응답 주시면 하나님이 또 내게 지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또 축복하시나 보다. 그래서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는 길은 당연하니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약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 부분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고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복음으로 담났는지를 확인하려고 자꾸 사단의 통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여기에 답내면 사단이 알아요. 야고보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에 계속 혹시 롤러코스터 타는 인생을 사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응답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문제와 사건들이 생기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너무 편안해져도 걱정이 돼요. 왜 이렇게 편안하지? 계속 문제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요 편안해도 걱정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복음이 내게 조금 믿어지고 난 뒤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여 마음을 지키시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걸 보게 되고요 사건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뭐가 되게 많아 보이죠. 하나로 얘기하면 복음으로 답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결론난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말씀에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좀 잔인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5절 보시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뭐 하라고요? 죽이라. 또 여러분 9절에 가보시면 오늘 9절에 있는 내용은 6절에 얘기하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9절에 너는 용서 없이 뭐 하라고요? 죽이래요. 여러분 가족도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지 말래요. 8절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족 앞에 여러분 단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시냐?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잘못했다고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람은 받으세요. 그런데요, 오늘 보시면 영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고 말하고요. 또 그 뒤에 가보시면 10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는 어떻게 하려고요? 돌로 쳐서 죽이랍니다. 여러분 또 그 뒤에 오늘 15절에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나안이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차지하게 되는 성읍에 갔는데 그 성읍에서 13절에 불량배가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15절에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 타협이 없어요. 한번 하고 이번에는 넘어가야지라고 하는 그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제단은 헐어버려라, 찍어서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당군신전 막 그 초등학교마다 지을 때 그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목 날리는 사람도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 우리는 분명하고 단호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이 계속 우리에게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 부분만큼은 끝을 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자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요, 정복해놓고도 사단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냐? 말씀을 벗어난 다른 신을 섬기도록,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또 다른 것에 유혹받도록 자꾸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서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라고 말하지 않고 유혹하는 자에게 속지 마라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17절에 어떻게 표현하죠? 17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다른 데 다 가도요 교회는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저 친지들 모이면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다른 종교들인데 자기들끼리는 참 친하게 놀고요, 교회만 딱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려면 성당을 가라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뭐 그러면서 이렇게 떠나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죠. 네가 번성하려면 뭐 하라고요? 그들과 단호히, 오늘 말씀 속에 16절에 얘기합니다. 영구히 폐허가 되도록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불살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성하는 비밀이 뭐냐? 다른 흑암에게 영적인 것에 통로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너무 과격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영적인 것에는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통로를 만들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훈련받았더니 사단이 안 건드리나요? 여전히 건드립니다.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또 통로를 만듭니다. 거기에 걸리지 않을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답이 뭡니까? 오늘 5절과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또 뒤에 11절에도 얘기합니다.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른 신과 우상에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교계에 있는 신문들도 보고 사건들도 보고 또 프로그램들도 봅니다. 좋은 것이 있다면 배우기도 하고 저는 도입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갔더니 저희 교회가 계속 후원하는 볼자 쉐메인이라고 하는 신학생이 이제 졸업해서요, 아직 안수는 받지 않았지만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후원해서 이제 보니까 29, 이제 30이 다 된 이제 처녀던데, 이 친구가 기도하는 게 뭐냐? 그쪽에서 이미 총신을 졸업했어요. 그런데도 이 친구 마음속에 자기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한국 와서 훈련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 친구가 그걸 놓고 꿈을 꾸고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필리핀이 우리나라 와서요, 워낙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들어왔다가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불법 체류자, 네, 불법 체류자 된 사람이 필리핀하고 조선족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비자도 안 내준대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들을 듣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응답 속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응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뭐냐? 속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흑암과 우상에게 빠져있는 그들을 멸해라. 그래야 17절에 표현한 것 속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분명히 사단은 역사하게 되겠습니다. 흑암이 역사하니까 저주와 재앙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저주와 재앙이 끝나지도록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 우상이 무너지도록 한다면 그곳에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면서요, 하나님의 진노도 그치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의 답을 내고 그 일에 결론난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내 자녀와 내 후대들에게는 복음만 들어가도록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키운다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너네 신앙은 너네 신앙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영적인 것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생명 아니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영적인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다른 종교,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 소위 말하는 기성 교단에서 이렇게 알짜리 없이 이렇게 날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본인이 그런지도 모르고 하는 거죠. 한편으로 이해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얘기합니다. 14절에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지금 이적과 기사,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한다? 그것도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들이 잘 모르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는 것도요, 누군가가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터부시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다른 것에 우리가 흘러가도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이 전달되어지는 걸 안다면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는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복음만 전달되어지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요? 이 복음이 세상 살리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우리를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마라.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할 만큼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걸음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과 역사도 일으키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역사도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응답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기적 때문에 우리는 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확인해서 우리는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충분함과 완전함과 모든 것의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미래와 후대가 복음 안에서 분명한 확신과 평안의 응답과 살리는 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응답의 언약의 자손으로 또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에게 그 땅에 들어가 영적인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살릴 그릇과 믿음을 주시되 하나님, 영적인 것에는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명 걸 만큼 이유 있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오직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기에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와 우리 인생과 우리 후대의 모든 것들을 걸 만큼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의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연약 붙잡은 자들을 통하여 개인이 살며 가정이 살며 시대와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가 정말로 복음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해지는 시대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이 일에 예비된 준비된 중직자와 제자들이 또 렘넌트들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